이후가 어떤 때일까요? 이후가 이전의 사건이 뭐가 있었죠? 지난주에 뭐가 있었죠? 지난주요. 지난주 2주일도 아니고 지난주 3주일도 아니고 일주일 전 아브라함이 어디 갔었죠? 전쟁을 하고 와서 이겨서 멜기세덱을 만나죠. 하나님께 멜기세덱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사건 이후에 그래서 신앙이 가장 충만해져 있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가장 충만해져 있을 때 맞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내 시대가 하나님께 있어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그런 뜻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임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한 상급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다윗이 주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다윗의 이런 고백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말씀에서 온 거예요. 다윗은 성서의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서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 나는 내 방패다. 이 말은 어떤 뜻이에요? 심지어 하나님 우리를 돕는 자시다. 우리를 돕는 분, 여러분 가사도우미처럼 우리를 돕는 분이래요. 하나님이 왕인데 나는 너의 왕이다. 너는 나의 호위병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그 당시에 고대 이 중동 지방의 또 전 세계 지역들의 신관과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그 당시 신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신 하나가 신답게 존재하려면 20만 명의 인간 노예가 필요하다. 그래서 신과 인간은 철저하게 노예라는 개념이었어요. 신을 위한 노예. 근데 오늘 말씀은 그 당시 세계관과 정반대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편하게 읽으니까 이런 거지 아브라함 시대 이것은 혁명적 선언입니다. 아니 우리가 신의 노예가 돼야 되는데 신이 우리의 뭐가 돼요? 방패. 방패는 뭐예요? 온갖 화살 온갖 다 맞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 대신 욕을 먹고 아브라함아 나는 너 대신 화를 나고 아브라함아 너는 너 대신 비난당하고 아브라함아 나는 너 대신 다 내가 당해서 너한테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상하지 않도록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내가 뭐 할 것이다? 지켜 보호할 거야. 구약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여러분의 방패인 거 아세요? 오늘날 우리들이 잘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하나님이 욕먹죠. 교회가 욕먹고 여전히 여호와가 우리의 방패가 되세요. 그러면서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복이다.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 여러분 들으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믿음이 굉장히 충만하셨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이기고 와서 하나님께 멜기세덱 통해서 11조를 드리고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굉장히 충만해졌을 때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오 할렐루야 나는 주의 것이니 맘대로 사용하시옵소서 뭐 이렇게 이래도 모자르잖아요. 자,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2절에 시작. 생뚱맞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겠어요? 불평하는 거겠어요? 덤비는 거겠어요? 어떤 거겠어요? 아무래도 감사는 안 들리죠?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큰 상급이다. 하나님 자식이나 주고 그 말씀하세요. 아니 그런 말씀하시면 양심 있으셔야지. 자식을 주시고 하셔야지. 내가 가장 바라는 건 자식인데 자식을 안 주시고 무슨 상급을 주신다고요. 내가 이 나이에 더 받아서 뭐 할 겁니까? 내가 이 나이에. 그렇죠? 우리 박형정 원사님 본인이 잘 되는 게 좋으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자기 종이었거든요.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 자식이나 주고 말씀하세요. 나한테 주고 다 복 다 얘한테 갑니다. 내 종한테는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하는 거예요. 딴지 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버리장머리 없는 이런 믿음 없는 것 하고 그러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꼭 참으시죠.
자, 그 다음 말씀. 확인사살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하나님, 나한테 아들 안 주셨잖아요. 무슨 복을 주신다고요? 그 복 주셔서 내가 뭐 하라고요? 내 집에서 길리 상속자, 이 엘리에셀, 얘가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준다고 하셨을까, 주셨을까? 예. 그러자 하나님이 화내지 않고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러도 네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들을 자격이 있느냐? 한심한 것.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또 다시 설명하세요. 제가 하나님의 별명을 몇 가지 있는데 하나님은 설명하신 하나님이다. 설명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입 아프고 골치 아픈지 아세요? 그냥 해버리면 돼요. 하나님 맘대로 해요. 근데 하나님은 꼭 설명하세요. 왜 설명하실까요? 뭔 말이 많아 시키는 대로 해! 그러지 않고 자세히 이해 못하면 이해할 때까지 설명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주인과 종, 왕과 신하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를 맺기 원하세요. 설명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언제까지? 몸에 뵐 때까지.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질문해라, 질문. 난 질문이 좋았어요. 질문해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질문을 소중히 간직하시길 축복합니다. 이해 못해서 이런 말 하면 그거 야단칠 필요 없고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도 여러분 모른다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요, 애들이 무의식 중에 박혀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커서 그것이 지식으로 튀어나온다니까요. 사람은 의식과 무의식 중에 무의식군이 훨씬 많아요. 어떤 학자는 그런 말도 해요. 아담 때부터 모든 무의식 속에 저장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왜 부모가 안 가르쳐 줬는데도 애가 자라면서 부모의 행동을 따라서 하잖아요. 그런 경우 있죠. 똑같이 흉내내는 거. 그게 무의식의 세계에 저장돼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의식의 세계는 빙산일가처럼 이만큼, 실제로 무의식의 세계인데 몇백 년, 몇천 년 저장돼 내려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 아멘하는 습관이 안 가르쳐줘도 자녀들에게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출산이 끝난 분들은 뭐 좀 덜하지만 아직 출산을 해야 되는, 또 앞으로 아빠가 돼야 되는 분들은 열심히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을 심어놓으면 이것이 어디로? 자녀에게로 흘러갑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설명하세요. 내 몸에서 날짜가 아니라 날짜가 내 상속자다. 이 말을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딴지를 걸었어요. 근데 또 설명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게 믿어지세요? 나이가 다 이제 늙어서 젊을 때부터 자식을 줄줄이 장창 낳아도 이 말이 믿어질까 말까인데, 이제 다 늙어서 지금 아들 하나 낳는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어느 천년에 어느 세월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로 우러러봐라.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지금은 공해가 많아서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 불빛이 하나도 없는 데 가면 은하수가 맑은 날에 하늘이 정말 빽빽하잖아요. 시골에서 오실 때 산 분들은 다 알죠. 여러분들 하늘이 얼마나 별이 많은지 빽빽하게. 한번 세봐라. 그걸 셀 수 있으면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6절 말씀 시작. 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때 믿었대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아멘, 믿습니다, 이러면 참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나한테 아들이나 주, 그런 소리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밑도 끝도 없이 바깥으로 데려오고 나서 무뼈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멘.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멘, 그 믿음을 뭐로 보셨다고요? 의롭다고 칭하셨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수중에 돈 한 푼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너한테 세계 최고의 거부가 되게 하시고 하고 그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겠어요? 되면 좋고요. 뭐 안 돼도 뭐 내가 하나님 원망하진 않겠습니다. 뭐 믿음이 주면 그렇게 말하죠. 우리 김 대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면 아멘 하겠어요? 예, 한 분 웃어서 김이 빠져가지고 그렇죠? 쉽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7절 말씀. 예, 내가 여호와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려고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저는 수없이 고백하지만 뭐가 가장 감사하냐고 묻는다면 나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알아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죠. 두 번째는 제가 뭐가 감사하다고 그랬죠? 나는 목사 삼으신 게 감사해요. 야, 정말 감사해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처럼 좋은 분들 만난 게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믿음이 의롭게 되는 배경이에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어떤 게 믿음입니까? 자, 여러분 믿으면 뭐가 바뀔까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해요. 과학이나 신앙이나 공통점이 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면 과학도 믿음에서 출발하고 신앙도 믿음에서 출발한다. 예컨대 어떤 실험을 하려면요 이렇게 될 거다, 이 실험의 경우는 이럴 거다라는 믿음이 없이는 실험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출발해서 증명해 간다. 그거를 신앙도 믿음에서 출발해서 증명의 방법은 과학과 다르지만 역사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증명해 간다. 그러므로 신앙과 과학은 전혀 별개가 아니다. 같은 출발선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요, 이 말은 온 세계가 다 믿음에 기초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믿음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있는 이유도 물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지만 이 건물 지하에 앉아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에요. 은행에 돈을 맡기는 이유가 뭐예요? 은행 망할 수 있어요. 망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 좀 더 얘기하면 망할 확률이 지극히 적다라는 믿음. 이 믿음 때문에 돈을 맡기는 거죠. 차를 타는 것도 마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세상은 종종 이 믿음을 배신해요. 그래서 믿음을 배신해서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 이루신다. 그래서 예수님 종종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 여러분 묻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어떤 게 믿음일까요? 아브라함은 뭐를 믿었습니까? 자, 아브라함은 뭐를 믿었습니까? 뭐를 믿었어요? 뭐를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말할 때 여호와가 뭡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어떤 걸 믿었습니까?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믿으려고 합니까? 상황을 믿으려고 그래요. 그 상황 때문에 실망하고 상황 때문에 넘어져요.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고 내가 믿는 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고 넘어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지금 자식도 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 자기의 현재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봤습니까?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믿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믿으려고 합니까?
상황을 믿으려고 그래요. 기도했어요. 근데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돼. 상황이 안 나타나. 그럼 하나님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의심하고 넘어져요. 근데 아브라함 믿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믿는데 뭘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상황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으면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상황이 아니라, 현재 내 상황이 아니라, 내 인간적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자,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못 믿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재산을 죽기 전에 정리해서 누구한테? 엘리에셀한테 상속하고 관리를 시키는 거예요. 상속자를 안 정해놓고 아브라함이 자식 없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재산이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단순히 재산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던 자기 종들, 집안 가솔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 생명들이,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믿고 따라서 온 갈대아우르에서부터 동행한 모든 사람들이 다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로서, 가장으로서, 족장으로서 이건 무책임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상속자를 정하지 않아요. 엘리에셀한테 상속할 생각도 안 해요. 자기 후계를 논의하지도 않아요. 자기 후계를 걱정하지도 않아요. 이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완벽하게 아멘 하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두 마디 필요 없게 아멘.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었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자기 후계를 논의하거나 엘리에셀한테 맡기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씨로, 나의 아들로 나의 상속자가 될 거다. 이 말에는 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아들이 충분히 상속자 역할을 할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에 가는 것도 하나님을 믿고 맡긴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그냥 내 마음으로만 믿는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런 게 믿음이 아니고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고,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그렇게 준비해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믿는다면서 준비하지 않고, 말로는 믿는다면서 엘리에셀한테 다 세상을 넘기고 그랬다면 그건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이것을 행함이 없는 믿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믿음입니다. 자, 우리 다음 구절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좀 전에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첫 번째 여호와를 믿었다고 그랬죠.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왜 갑자기 신약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바뀌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구약과 신약이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건 누굴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바울이 발견한 정말 놀라운 거였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말미암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내 힘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내가 믿음을 갖고 승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는 곧 누구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해 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그 다음 구절을 보죠. 시작. 자, 그 다음 말씀도 보죠.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에요. 믿음이냐 율법이냐, 믿음이냐 행위냐 논쟁을 해요. 바울은 철저하게 믿음이라고, 성서는 믿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게, 이 믿으면 율법을 폐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율법을 뭐 한다고요? 굳게 세운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율법을 지켰어요. 근데 다 못 지켰어요. 신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되어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서워서 율법을 안 지킨 사람은 하나 범하면 뭐가 됩니까? 두렵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못 지켰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운 것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용서하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신 하나님. 아이들이 그래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무서우면요, 뭐 하나 잘못해 떨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나를 충분히 사랑해 주는 걸 알면 잘못했으면 뭐라고 그래요? 가서 얘기해. 엄마, 아빠, 내가 정말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잘못했어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용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믿음은 늘 두려워하는 믿음, 유대인들의 믿음은,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그런데 신약에 와서 다시 뭐라 그러면 두려워하는 믿음이 아니라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는 믿음. 잘못했을 때 나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용서해 줄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율법은 아무렇지도 않게 내팽개치고 삶은 내팽개치고 선한 것은 다 내팽개치고 나 믿어, 나 구원받는다니까. 이 말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율법으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율법도 뭐 하게 됩니까? 사랑하게 된다. 왜 그래요?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고 법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범했을 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떨고 숨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격적 관계를 좀 믿는 사람들은 솔직하게 담대하게.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한테 잘못을 솔직히 말하지 않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서 그래요.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요 솔직히 말해요. 그리고 노력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고치기 위해서. 또 실패하면 또 가서 얘기하고 또 노력하는 모습. 그럼 부모는 계속 격려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앞에는 하나님께 하나님 아들이나 주고 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니까 그걸 믿었다. 여호와를 믿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기 안 믿어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설명하니까 하나님 그럼 내가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두려우면 안 믿어지는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까? 야, 내가 한번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박살내고 내 뜻에다 꺾고 나에게 벌을 주고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이 되세요? 아니면 뭐 내가 하나님 순종하든 말든 뭐 하나님 뭐 그러겠어 설마 무슨 상관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아니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다. 그렇지만 내가 솔직히 다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 또 용서하시고 나를 또 넉넉히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실 거라는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세 번째 믿음이, 세 번째 이야기가 온전한 믿음이고 구원받는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믿음은 뭐와 같으냐면 사랑과 같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그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온전히 못 지켰을 때 그것처럼 마음 아픈 게 없어요. 모든 부모들은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해서 뭐 하고 싶으세요?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요. 더 주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러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하나라도 드리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안 생겨요. 근데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하지만 해도 이런 마음이 와요. 이게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라는 의미예요. 이러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사랑한다. 이건 죽은 믿음이다. 거짓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야고보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까?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헌금도 드리고 싶고 나 헌신하고 싶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까?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의롭다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2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서 전체는. 믿음이 뭐냐? 믿음이. 다시 말하죠.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 뭐냐? 말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이건 말로만 하는 죽은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말로는 믿습니다 그러고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세웠다면 거짓 믿음이죠. 믿습니다 하고 엘리에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실 씨, 내가 그 씨를 충분히 양육해서 내 아들이 이 모든 재산과 사람들을 관리할 능력이 될 때까지 나를 존재케 하실 하나님,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도우셔서 능히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 이 행함 있는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간직할 때 다시 말하지만 늘 방해되는 것이 상황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 현실에 좌우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게, 우리 눈은 안 보이는 거지 하나님은 되는 방법이에요. 제가 바둑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바둑을 보면 이세돌이나 프로 선수들이 보면 왜 저기 뒀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보기엔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또 해설도 듣고 보면 거기가 정말 좋은 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우리의 방법과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수가 우리보다 높아요. 하나님의 길이 우리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아요. 바둑, 인간이 두는 바둑도 실력에 따라서 수가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럴 땐 여러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방법임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대로 준비하고 가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그 믿음대로 이루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다.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 증언해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간직하시고 평생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하는 건 확실한 것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것 때문에 때때로 아들도 늦게 주고 때때로 광야를 돌아다니기도 하고 때때로 고통당하기도 하고 때때로 적도 나타나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이루셨듯이, 약속한 걸 이루셨듯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고 믿으시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배드리시며 찬양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것을 믿음에,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선언이 날마다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잠깐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